사순절 6째 날입니다. 오늘 방송 기자재가 조금 문제가 있어 앞부분이 녹화가 안 돼요. 녹음으로 일단 시작하여 뒷부분은 영상이 나갑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아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새벽 기도에는 요절을 봉독하고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는 주어진 본문 전체를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요절 3장 23절 전반절입니다. 묵상집에 있는 대로 세 번역으로 그렇게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23절 전반절입니다.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 그는 30살쯤이었더라. 아멘. 3장에 족보가 등장합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30살쯤이 되어 가르침을 시작하신,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였다는 것 아래 중요한 부분이 족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족보를 이제 싣고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많은 분들은 마태복음은 육신의 부친인 요셉의 가계이고 누가복음은 그 모친 어머니 마리아의 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라고 나오는데 누가는 야곱이 아니라 헬리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의견 중 하나가 무남 동녀인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하여 헬리의 대릴 사이가 됨으로써 헬리의 법정 상속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입장은 있지만 답을 정하기는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족보로 시작하여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까지를 이제 족보로 싣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더 올라가서 아담까지 이르고 하나님까지 언급을 합니다. 이건 누가가 가진 신학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사순절 묵상을 시작하면서 제수요일 새벽에 누가가 누가복음을 저술한 이유는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족보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족장시대 아브라함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아브라함을 앞선 신학적으로 원역사라고 하는 아담과 노아에 이르는, 그러니까 온 인류를 포함한 역사까지를 이제 족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온 세상에 온 인류의 구세주라는 것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족보를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오늘 요절로 주어진 23절은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가 30세쯤이었더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살에 시작되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누가는 왜 예수님께서 30세에 가르침을 시작하였다, 활동을 시작하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였을까요? 여기에는 구약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유대에서는 30세라는 것이 인생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여 이제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에스겔서를 얘기할 때 에스겔이 이제 나이가 설명을 하면서 그 당시 나이가 이제 30살인데 그것은 에스겔이 제사장 집안으로 25살 때쯤 이제 견섭 선교사로 이제 배워서 30살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장으로 역할을 해야 되나, 그러나 포로로 끌려와서 그럴 수 없는 형편이 참 답답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으로 제사장들은 25살 때 이제 견습을 하다 30살이 되면 정식 제사장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30살쯤 되어서 유대 전통,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30살쯤에 이제 가르치심을 시작하였는데 그 아래에 바로 족보를 이제 등장시킨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역사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흘러보낼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고 삭제하고 지우고 싶다고 해도 역사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족보들 속에서는 아담까지 올라가서 보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와 실수의 역사가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나 우리 자신이 그런 것처럼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와 반역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그 인간들의 역사, 어찌 보면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다 아예 삭제를 눌러 없애버리고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지우개로 잘못된 문서를 완전히 지우고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고 하셨는데 로마서 4장에요. 그러면 이것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것뿐만 아니라 역으로는 있는 것도 없는 것으로 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듭하여 죄와 거역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그 아담의 후손인 인간들을 삭제하고 전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이루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죄와 반역의 역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 우리 자신이 여전히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을,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취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본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세례 안에 우리 자신을 두어서 죄 없으신 주님의 세례 속에 우리 인생이 있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를 비롯해서 이상한 인간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마치 시대별로 뭐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이제 뭐 또 다른 아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엉터리란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둘째 아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아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둘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에 속한 첫째 아담, 사도 바울의 그러한 신앙적인 설명으로 하면 첫째 아담에 속한 죄와 사망 아래 사는 우리들의 근본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 이거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선취라고 얘기합니다. 성취가 아니고요, 먼저 이루셔서 그것을 취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 이루신 일들을 우리는 믿고 그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그렇고, 첫 번째는 시험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일 본문 말씀입니다. 내일은 제가 월요일 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남궁민 목사가 전하시겠지만, 이는 아신 것처럼 첫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 다음 장면에 뭐가 납니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그 첫 번째 시험과 똑같은 시험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시험을 이기셨거든요. 그 시험을 이기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결국 이 시험에서 나와 함께 하여 너희들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시험이 우리를 멸망으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이 우리를 연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했는데 이건 우리의 자신의 자질이 아닙니다. 예수가 이미 시험을 이기신 그 능력 가운데서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등장하는 모든 시험거리들, 그걸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환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전부 다 소망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우리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순종이죠. 첫째 아담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십니다. 순종을 통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광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들은 살면 살수록 순종의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사망 권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아담으로 인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얘기했습니다. 이거 자꾸 위치적으로 이해합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불교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면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성, 아제, 건너가자, 건너가자, 내 힘 가지고 건너가서 부처가 되자, 그런 이제 관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하니까 우리 스스로 영광이 이르고자 하는 어떤 애씀, 각오, 진심, 이걸 기독교 신앙으로 이해합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어떤 인생도 자기 영광에 취하여 살다가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다른 것 믿지 않습니다. 뭐 불신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진짜 근본적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꾸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목사들이 힘이 있으니까 자기 자꾸 믿으라고. 목사들이 힘이 있으면 그게 위험한 겁니다. 제가 어제도 선교팀이 이제 들어오는데 이제 그 공항에 나가가지고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어떤 목사님에 대한 얘기가 집사님이 얘기하셔가지고 뭐 교회 교인은 엄청 모여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를 우리 교회 근처에 사시지 않으니까 나가신데 나가지 마시라고, 다른 얘기 하지 않고 성경 얘기만 하는 목사 있으면 근처에서 찾으셔가지고 새벽에 나가시지 자꾸 뭐 이상한 얘기 하는데 나가지 마시라고 제가 그렇게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것도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세상을 자기가 다 판단하여 좌지우지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물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정신이 조금만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나 있는 것들을 주구장창 얘기한다고 하면 그것이 아무리 감동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망 권세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선취하신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죠?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린도후서 15장입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 이미 다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이고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망 권세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예수를 의지하여 예수와 함께 살면서 사망 권세에 대해서 담대하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회복입니다. 여러분, 원창조는 심히 좋았더라고 얘기해서 사망 권세가 자기의 권세를 부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죄로 인해서 사망이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폭력적으로 우리를 흔들죠. 마구 흔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죠. 애통을 하죠. 애곡을 합니다. 아픈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건네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얘기해서 첫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만들어낸 모든 세상의 현실들이 지나갔다 얘기합니다. 그 현실적으로 문제투성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만 때로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다시 그 몸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몸을 덧입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죠. 요한계시록 우리가 할 때 이거 다 봤습니다. 선악과 대신 생명나무를 주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발언하였던 4개의 강이 그 후로는 우리는 맛볼 수 없고 누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생명강이 흐르거든요. 그 전부 다 완전한 회복을 얘기합니다. 우리 그거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나가야 될 인생 속에서 믿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뭐 대표적으로 한 4가지 정도인데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뭘 얘기하시느냐,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드렸냐 하면요, 어제 세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보시면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리는데 여기에 하늘이 열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오늘 족보와 연결해 보셔야 됩니다. 자, 건너뛸게요. 논리상, 시간관계상.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 가면 아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아담 위로 누가 나오시죠? 하나님 나옵니다. 근데 문맥상 거기에 활자되지 않았지만 사실은 예수가 없는 세상은 아담 위로는 하나님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영적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하여 세례를 받으신 것은 결국 우리를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옛사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전부 다 연합시켜서 죽여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죽여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심 안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늘이 열렸다는 겁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게 곧 아담 위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제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단회적인 사건만이 아니란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현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좀 상징적이고 메타포가 될 수 있지만 살다 보면 하늘이 닫힌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걸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진심과 각오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에게 대한 가진 그 진심보다 더 큰 진짜 진심을 가지고 계시다. 네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그 열심보다 더한 열심을 가지고 있으니 기도해라.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늘이 닫힌 것처럼 막막하고 마음이 상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전부 다 예수로 인하여 연결하여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 것처럼 당연히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우리의 실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의 실력을 배양하거나 우리 실력을 강하게 하여 그렇게 되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증거로 알 수가 있죠.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믿음의 선배들은 영웅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도 허점투성이었고 실수투성이었지만 그들의 인생을 붙잡아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또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하는 것에 있어서 짧게 제가 두 가지만 정리하고, 사순절 들어서 너무 중요한 본문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조금 할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기도하라 할까요? 첫 번째는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이 우리 실력과 능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란 참 버릇이 고약합니다. 그 버릇이 고약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조금만 틈이 생기면 자기를 확인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표현하는 것이 다를 뿐이지, 어떤 분은 강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기질상 환경상 그렇게 못할 뿐이지, 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러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그 전부 다 제가 분사형으로 되어 있다고 전에 한 말씀드렸어요.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 해보면 인생이란 것이 결국 우리의 실력과 능력만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또 은혜의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좀 많이 줄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할 때 진짜 좋은 것을 주십니다. 진짜 좋은 것을. 자,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에 뭐라고 하시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겠습니다.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온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세상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존하겠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주기도문의 한 구절,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는 과거와 달리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일부분의 사람들만 그렇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면 그거 구하지 않아도 다 우리가 생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는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진정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를 얘기하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모릅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은 제가 늘 표현하지만 사망 권세가 가득하거든요. 만만치 않습니다. 달려가다가 지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면은, 그러나 그 세상이 주는 것을 먹고 마셔서 행복에 취해보지만 마지막에 가면은 영혼의 허기와 목마름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짜 영혼이 살아있는 신자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감에 취하여 있다가도 지치기도 하고 우리의 허기와 목마름 속에서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하는 영혼의 사인으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너 열심히 살아봤냐? 그것으로 해결이 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양식을 먹으라, 생수를 마시라. 그래서 세상이 핥히고 지나간 우리 속에 있는 그 공허, 고통, 상처 다시 새롭게 하여 우리를 일으키셔서 세상 가운데 나가 정언자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니,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를 주신 분인 예수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능력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맺을게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지만 히브리서 4장 16절 너무 중요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여러분의 인생을 안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세계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게 하늘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은 주를 향한 음성이기도 하지만 주 안에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족보를 통해 아담까지 올라가서 그 역사를 내가 안고 내가 그것을 연결하였다. 나는 둘째 아담이다, 마지막 아담이다. 그러니 대제사장이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겪으셨고, 아니 그 수준은 십자가의 수준에서 다 경험하였기 때문에 네가 내게 말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게 나와서 네가 나를 찾고 기도하면 그때 이미 하늘이 열렸는데 하나님과 너 사이에 막힌 담들을 전부 다 헐고 진짜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고린도에 있는 성도 곧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배당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여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바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자녀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좋은 것을 받아 누리시고,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사망 권세가 가득하다고 하여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였는데 일개 인간인 피조물인 목사의 말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금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30점의 가르치심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족보를 통해서 아담까지의 모든 인간들의 실패와 실수, 그 죄와 사망의 역사를 내가 다 안고 아담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연결하여 그 위로는 하나님이라고 한 것과 연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여,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이 다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한 자, 내 기뻐하는 자는 그 음성이 주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되 우리가 주의 사랑을 힘있게 하시고 주의 그 기뻐하심을 힘있게 해주셔서 그 사랑이 능력이 되어서 사망 권세 가득한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